게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하지만 예수는 긍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왜곡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가장 반예수적으로 종교 체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체계였다고 봐요.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 종교가 아니고 현대적인 사회, 인간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 사회의 에너지가 세태한 방식으로 사회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현대적 체계의 하나의 그 모델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식을 주입받고 어떻게 관리되는 다양한 방식의 니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군중에 대한 심리, 왜냐하면 니체 자체가 살았던 시대가 19세기가 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물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계급이 등장했지만 신분제 사회가 해체되면서 대중, 군중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등장을 했거든요. 니체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한 비판을 해요. 민주주의, 소위 민주주의 데모크러시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데모크러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평균주의 획일성 사회를 만드니까, 또 어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 안에서 폭발해가지고 군중의 에너지 속에서 그것이 파시즘 전체주의 사회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랄한 비판을 니체는 많이 하는데, 이런 니체의 비판 굉장히 그 정치 철학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대 철학자 중에서 니체의 철학은 지금 굉장히 돋보이는 아주 대단한 그 직관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체가 가장 날을 세웠던 사유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하지만 예수는 긍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왜곡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가장 반예수적으로 종교 체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체계였다고 봐요.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 종교가 아니고 현대적인 사회, 인간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 사회의 에너지가 세태한 방식으로 사회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현대적 체계의 하나의 그 모델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식을 주입받고 어떻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살고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비판에 가혹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근데 그 기독교 시스템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니체는 그 인간의 도덕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으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주인의 도덕이 아니라 낙타의 도덕, 노예의 도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간을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체계, 그에 비해서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수는 이제 왜 그렇지 않다고 보냐면은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은 인간에게 너는 원죄를 졌다, 그래서 죄의식을 자꾸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식을 부과함으로써 사람들을 딱 죄의식에 갇히게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관리 체계 안에 들게 만든다는 거야. 그 죄의식과 더불어 이 원한의 감정 같은 것들을 인간에게 자꾸 이제 만들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한의 감정. 그래서 삶은 죄이고 죽은 다음에서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대로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보장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관리하는 체계. 그래서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끝났다, 나는 죄를 지은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이렇게 살게 만들면서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에 갇혀 살게, 또 거기에 대해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사후세계를 살게 만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가상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체계였다고 봐요. 선과 악, 하느님의 말씀과 아닌 삶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딱 얘기해놓고 하이어르키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놓고 딱 인간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인간을 또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열정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병적인 것을 강요하는 점이 기독교적 체계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성경 안에서 제일 많이 보여준 인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종래 도덕, 사회적 가치 체계, 그리고 기준 스탠다드를 딱 만들고서 사회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와의 싸움이 예수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예수를 권력과 싸우는 반권력의 인물로 봐요. 근데 반권력인데 그 반권력을 비폭력 평화주의로 했다가 니체는 예수를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니체는 예수가 도덕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용기 있고 대담하게 산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니체가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억압하는 것을 나쁘게 보거든요. 그런 삶, 이것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낮추고 약화시키는 삶을 나쁜 거라고 보는데, 예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니체는 봐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위버맨시로 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위버맨시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자기를 극복한 존재인데, 이 자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나르시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부과하는 도덕과 기준이 없어도 그걸 이제 니체는 니힐이라고 하죠. 니힐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기 입법적인 존재를 얘기하는데, 예수야말로 율법에 갇히지 않고 동네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생각하는 상태 담대하게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뭔가 위버맨시적인 가능성의 모델이 예수에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율법과 도덕에 대한 싸움. 그래서 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주인이 되는 도덕을 갖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되는 도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 스스로의 자기의 자율성과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휘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인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능력본위의 인간이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니체가 얘기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를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너희 능력을 보여줘, 그럼 무슨 뭐 돈 버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건 위버맨시에 대한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이 위버맨시가 엘리트주의라든가, 그 엘리트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귀족적인 혈연, 핏줄, 혈통적인 엘리트주의도 있고, 학벌 엘리트도 있고, 도덕적 엘리트주의도 있고, 그런 엘리트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위버맨시예요. 왜냐하면 조이데 데버큰 같은 사람을 니체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인의 도덕이 아니고 노예 도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법을 벗어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지위를 빼고서 너 자신이 스스로 품이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입증해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학벌이라고 하는 거, 어떤 혈통이라고 하는 거, 계급이라고 하는 거, 돈에 의해서 네가 규정되는 거고, 학벌에 의해서 네가 규정되는 거고, 혈통에 의해서 네가 규정되는 것인데, 만약에 네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너 자신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지? 너의 핏줄로 인해 가지고 너가 규정되는 그것을 빼면 너 자신이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서 스스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버맨시는 사실은 그 엘리트즘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버맨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리면서 창조하는 넘어서는 자다 보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니체를 가장 오독하고 갖다 쓴 사람이 나치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니체의 힘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기 파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타인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센 게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뭐 법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진정으로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탈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적인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표현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교육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스토아 철학 같은 고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기도 한데,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 그것을 추종하게는 하지만 그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정말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힘,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볼 때는 그 한국적인 니치 엘리트 교육 있잖아요. 주인의 도덕이 아니라 노예의 도덕을 만드는 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의존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그런 식의 파괴적 힘을 만드는 사회, 그런 교육. 이렇기 때문에 김누리 교수님 같은 이런 교육이 결국 파시즘을 만든다. 니체의 주인의 도덕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법자가 되는 도덕입니다. 예수가 타인을 지배하는 뭔가 뭐 그런 언선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주인인 사람이었죠. 노예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악마함으로써 저 존재를 악마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나 자신이 선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존재들, 이런 짓을 옛날에는 아주 수구적인 세력들, 그런 존재들이 저게 빨갱이다 뭐다 해가지고 타자, 특정한 지역, 이것을 악마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날은 수권 세력이 된 정당인 민주당이 그것을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저 윤석열만 악마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이런 게 돈빠 정치고 이런 거예요. 자기를 입증해야 돼요. 그 대통령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보복하실 겁니까? 그런 거를 보복하고 복수하기엔 나에게 시간이 없다.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그냥 자기의 길로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많이 배워야 되고, 그걸 서포트하는 여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실사구시면서 능력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이 능력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내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능력을 통해 상대방을 악마하는 그런 식의 반대급부를 통해 가지고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서 진짜 뭔가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뭘 보여줬냐는 거야. 촛불 대통령 그 탄핵 촛불의 반대급부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을 잡은 다음에 스스로 아무것도 능력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치는 이제 끝났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까지 등장을 하면서 평가가 끝났는데 그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정치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정체성 정치,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역주의를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미 철진한 그런 기호를 통해 가지고 또 구시대적인 정체성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형태의 진영 정치, 그 다음에 분노를 소비하고 인간의 의식을 각성된 상태가 아니라 덩어리로 묻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니체 이보멘시는 가장 악질적이고 나쁜 방식으로 그것을 소비하고 소모했던 것이 이 나치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사실은 이보멘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보멘시가 제일 싫어야, 니체가 제일 그냥 경멸하고 제일 비판했던 게 군중 정치예요. 분노와 원한, 감정을 소비하는 것. 오늘날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군중 정치, 군중 종교 정치, 겸손교회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지금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범혜씨라고 하는 걸 오늘날 관점으로 잘 살리게 되면은 이거는 각성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된 시민이 된다는 건, 이범혜씨가 제일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와 똑같이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의 차이를 가지고 나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 법을 통해서 살겠어라고 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퍼스펙티비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점주의. 저마다의 관점을 존중하고 저마다의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각성된 개인이 돼야 되는데, 군중 정치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뒷발을 주면은 유튜버에서 얘기하면 전부 다 그냥 그 말 따라가고 다른 관점을 얘기하면 갈라치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범혜씨가 제일 혐오하고 비판하는 정치예요. 이게 이범혜씨는 엘리티즘이 아니에요. 군중 정치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고 엘리티즘에 대해서 가장 비판한 그것이 이 니체가 생각했던 이범혜씨거든요. 너 자신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각성된 심리죠. 그런데 니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를 볼 때, 또 앞으로의 시대를 자기가 보건대, 오히려 각자의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성된 생각을 통해서 저마다의 관점, 니체는 그런 거를 1000개의 길과 1000개의 산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저마다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원주의를 만드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군중으로 뭉치고 덩어리로 뭉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고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신흥 종교들이 등장할 것이다. 기독교가 과거에도 그랬는데 현대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뭐가 등장하는, 가짜 성직자들, 가짜 목자들이 등장하는, 그걸 따라가는 신도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등장할 거라고 니체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1900년에 니체는 죽었지만 11세기에도 가장 유효한 11세기를 살고 있는 정치 철학자들에게 니체의 사유가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얘기하는 정치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후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를 기호를 가지고 패거리로 등장하는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민주 세력이라고 보면 안 되고, 엘리트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정말 엘리티즘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정치냐, 아니면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정치,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파 정치 이런 게 엘리티즘을 해체하려는 정치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 자리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정치예요? Les voix deviennent lointaines, comme des pas dans la neige. Même les pensées trop lourdes se posent doucement.